골로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 바울은 그 이유를, 또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사역이 골로새 교인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첫 절에서 쓰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비록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수고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충분하지 못했다, 더 감당했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야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특히 이 편지에서는 골로새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고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 방문한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인데 그 신자들을 위하여 그가 무슨 괴로움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한 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 때에 그의 몸된 교회는 한 지역 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의 몸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할 때 거룩한 공교회의 그 공교회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문안 교회 교인들이지만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세문안 교회를 믿사오며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가 우리 세문안 교회에도 속해 있는 하나님의 참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유일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교회만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도록 세워진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열매를 비록 그가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골로새 교회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 그 사역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방 세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 전해져서 오늘 이 땅에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한 말은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사역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이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날이 있을 것이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알지 못했고 이방인들도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졌었고 하나님께서 간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풍성하기 이를 데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죄투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비밀한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알리려고 힘쓰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 다시 본문 28절에서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아주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함을 갖춘 신앙인이란 뜻으로 완전한 자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이 자기의 힘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직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면서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다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힘껏 전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며 복음 증언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해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들을 수 있고 또 날마다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에 가득 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만 알고 그치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힘껏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열심히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손해와 비아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희 가운데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